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다 보니까 이 총독이 바울의 무죄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탐욕 그리고 그의 명성 때문에 가두어 두었죠. 그러는데 2년이 지나니까 총독이 바뀌어 버려요. 총독이 로마로 소환을 받고 신임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수도가 정치적 수도가 로마에서 정한 가이사랴였죠. 그런데 신임 총독은 가이사랴에서 부임했고 3일 정도 머물다가 사실은 영향력이 더 컸던 예루살렘, 종교적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 신임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요구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금 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 불러와서 재판을 열어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임 총독 입장에서는 갈등이 좀 됐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유대 지도자들이 오면 총독이 말 다 들어주면 너무 호락호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요구를 듣질 않습니다. 내가 곧 가이사랴로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와서 그곳에서 재판을 합시다, 이렇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좌절시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길에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는데 올라오는 길에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임 총독의 그 결정으로 암살 계획이 무산된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참 요즘 우리말로 참 지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쫓아 올라가 가지고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재판해가지고 빨리 죽여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꿍꿍이는 올라오는 길에 재판도 열기 전에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의적이잖아요.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집요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바울이 가시와 같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죽었고 그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그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고 싫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내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까 총독들이 올 때마다 어쨌든 그 총독들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자고 재판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로 내려가자마자 이 총독이 재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에게 재판을 요구했던 사건이 또 있었죠.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비슷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스스로 잡아가지고 빌라도 앞에 세워놓고 재판을 요구했지요. 그리고 재판해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거든요. 또 그들은 죽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어쨌거나 군중들이 힘으로 이 사건을, 죄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 빌라도는, 사실은 빌라도가 굉장히 참 악한 사람인데 그 군중들의 소리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오늘 이 사건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와 흡사하게 총독을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려고 재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내려오자마자 이틀 만에 바로 다음 날 바로 재판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재판이 열렸는데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어떻게 돼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죽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8절에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는데 세 가지 사건을 말해요. 유대인의 율법, 성전, 가이사에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관해서는 종교적인 문제고 가이사는 황제죠. 황제에게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어느 면으로 봐도 나는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때 총독 베스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임 총독 입장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죽을 만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사형을 언도했다가 이들이 죽이라고 한다고 죽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양심상, 자기의 법 양심상.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 베스도 총독은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묻죠.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아볼래?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재판관이 고발된 사람을 뭘 물어보겠어요? 근데 물어봐요. 물어볼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재판정은 로마 황제의 재판정입니다. 황제를 대리한 재판정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인데 지금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약 불의를 행했다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을 죄가 없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누구라도 나를 죽음으로 내어준다면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베스도는 이 로마 시민의 권한을 빼앗을 자격이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내가 가이사에게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그 재판이 결론이 났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황제에게까지 가야 된다는 이런 난감한 상황. 여러분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재판관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가서 보호해서 영내에 가두어 둡니다. 물어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특별히 없어요. 전임 총독 벨릭스 그가 재판을 해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지금 베스도 신임 총독이 와서 다시 재판했는데 로마인의 법 양심상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을 해야죠. 죄가 없다라고 석방, 그게 이제 정의를 이루는 법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의 법정은 정의롭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이 보존이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석방시켜 놓았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마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가 죽을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바울은 큰 소리를 치고 죄인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 정의로워야 될 법정은 정의롭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 재판관들은 정의를 시행하기보다도 자신의 안위를 구하고 있었지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마침 오늘 1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신임
총독을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고 그 아버지가 헤롯 대왕입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 이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어 있었는데 갈릴리 분봉왕이었습니다. 유대를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버니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버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의 누이입니다. 역사에 보면 아주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동거인이라 그러고 형제간에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아그리빠 2세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벨릭스 전임 총독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라는 여자였는데 그 역시 이들의 형제였습니다. 아그리빠 1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임 신임 총독 그의 부인 그 전임자의 아내 이들의 그 조금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 결혼이 아주 문란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왔을 때에 이 베소도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이제 물어보면 되거든요. 자신은 유대를 잘 모르는데 유대의 왕이 왔으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제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요점이 뭐냐면 길게 설명하는 요점이 뭐냐면 여러분 18절 2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죽이라 하니까 여러분 악행이 뭐 죽일 만한 죄가 뭐가 있겠어요? 살인, 폭동, 밀란 뭐 이런 거 하면 사형을 선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죄는 하나도 없고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무슨 문제로 고발한다 그럽니까? 자기들의 종교 그리고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죽은 것과 그리고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이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다 보니 죽이려고 하는데 이 재판관 입장에서는 죽일 만한 죄가 안 되거든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어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데 가이사 앞에 가면 당연히 기소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로 가져왔다고 자기가 비난을 받을 그런 지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유대에 잘 아는 그 왕에게 문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호기심이 생겼는지 나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죠. 다음 날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모여서 들어봅시다 이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접견 장소에 다 모였습니다. 당연히 베스도 총독이 있겠죠. 신임 총독이 있는 자리가 수민 총독이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총독이 부임해서 이웃 왕 그리고 고위 관료들 그 천부장이 있다는 것은 군대도 함께 왔다는 거죠. 군대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장엄한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 자리에 베스도 총독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오시오. 바울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이런 자리가 마련됐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그저 살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뭐라고 말하든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높은 관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그 마련한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베스도가 모인 사람들에게 취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죽이라고, 살려두지 못할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라고 청혼을 했는데, 내가 살피건대 25절에 보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고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는데, 내가 상소하였으니까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죄 없는 사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정말 난감한 상황에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볼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이들 앞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음에 볼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있어서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 바쁜 사람을 하나님은 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동안 감옥에 넣어두는 거예요. 갈 길이 멈춘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로마도 볼 것이다. 그런데 멈췄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코로나를 지금 우리가 2년 정도 넘게 지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일시 정지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조차 멈췄어요. 언제까지 멈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멈춤, 일시 정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개척하는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소통을 못했어요. 오랜만에 통화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개척교회가 몹시 힘들대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자기가 만나는 개척교회 교회들이 그 목사님 말로는 그래요. 한 3분의 1 정도는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교회도 멈추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이 멈춤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뭘 하겠습니까? 멈춤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이 목사님은 묘안을, 그전에도 힘든 개척교회에 있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유튜버로 나서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니까, 그 목사님은 사실은 교회 성경 지리와 성경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계속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좀 어려운 지리나 역사에 관해서 물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런 이 역사 속에 있는 관계들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물어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복한 그 일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 왜 그런 거 하냐고, 나이가 그만큼 되면 다른 거 하지 뭐 그러는데,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바울 생각이 났어요. 그래, 너무 잘하는 거라고, 열심히 하라고, 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보라고, 이런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일시 멈춤, 일단 정지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 중에 혹시 멈춘 분이 계시다면, 정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명,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2년이. 하나님은 바울을 무엇을 위해서 불렀습니까? 나를 전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전하라라고 바울을 불렀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갇힌 자리에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위기에
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일단 멈춤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억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불렀고 또 내게 주신 재능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사실은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그 일만 하면 재밌거든요. 즐겁거든요. 오히려 그러면서 내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머물면서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는 그 비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응급 환자가 생겼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응급처치를 해서 그분이 살아났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더라. 이런 이야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갑자기 누가 쓰러졌는데 응급처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병원의 간호사더라. 최근에는 이런 소식도 있었죠. 해변에서 어떤 분이 물에 빠져서 위기에 처했는데 부부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방관이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위기 상황이 아니면 그분들의 정체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위기 상황은 그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말하지 마. 너 입 닫아. 더 이상 전하지 마. 어제 제가 전도 나갔더니, 우리 노방전도 나가잖아요. 전도 나갔더니만 뭐 우리 물티슈 나눠주거든요. 이거 준다고 되겠어요? 10만 원, 20만 원 막 그렇게 달래요. 이거 안 받아요. 이러는데 이런 거 준다고 받으면 어디 쓰겠어요? 한 100만 원 드리면 받을래요? 이래 물으니까 뭐 그 정도 드리면 받죠.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부끄러웠어요. 물티슈 몇 장 나눠주면서 이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복음 이거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물티슈 몇 장 아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만 죄송할 건 없고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했어요. 100만 원 줘가지고 믿으신다면 제가 10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막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반반 50%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분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멈추라고 말하고 할 수 없다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여전히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불이익이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숨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에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을 열었더라면, 두려움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열었더라면, 탐욕과 명성보다 그 두려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했더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더 좋거든요. 벨리스가 돈과 명성이 더 좋았던 것처럼 내게 유익한 것, 사람들의 지지가 내게 더 필요했거든요. 그것이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안위를 구하게 된 겁니다. 최고의 재판정, 하나님의 재판정을 그들이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여전히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재판관이 나 자신이다. 내가 내 인생의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재판장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내가 재판장인데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결정한 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내 뜻대로 된 거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사람 뜻대로 안 되더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진정한 재판관은 내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가 그분의 뜻에 대해 궁금해하고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내 아집으로 내가 끝까지 달려가 보지만 그 자리에는 참 평안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재판관이라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 자신이 율법 다 지켰다고 어렵다고 바울을 죽여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죠. 로마인들 자기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권력을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재판했던 그 사람들, 실제로 그들에 의해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었었어요.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율법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너희를 재판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고 죽이고 간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미움만 품고 있어도 살인이라고. 안과 밖이 다 정결하고 깨끗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너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고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수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이겠습니까? 법정에서 저 사람을 죽이라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겠어요?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그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되고 그 정의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이런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내가 어려운 것이 없구나. 내가 나를 살릴 만한 것이 없구나.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절망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나를 돌아보는가. 나 혼자 나를 돌아보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면 여러분 거의 절망입니다. 요즘 절망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 바울을 무죄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더라 이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판관들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결론 내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주장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 바울 하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바울은 왜 감옥에서 그거 안 하면 유대인도 죽일 명분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전했겠습니까?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길이고 소망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너무나 크게 확신했거든요.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확실한 사실 앞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 듣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얘기를 못하게 할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법정에 가서 죽여주세요. 그러고 재판을 계속 걸고 있고, 로마인들은 죽일 권한은 있는데 죽일 만한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 못 죽여가지고 그러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라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믿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 많이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믿겨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집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벨릭스가 믿었다면, 베스도가 믿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하면 예수, 죽음, 부활, 그러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전했더니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우리와는 다른 사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추구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향해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24장 5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바울을 보고 전염병 환자래요. 이게 이제 고소하는 사람의 고소 내용 아닙니까? 살리는, 우리가 보기에 살리는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 어쨌거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갇혀있든지 풀려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전하니 그들 입장에서는 저 바이러스, 저거 전염병이 저거 어떻게 막아야지, 어떻게 해서 막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저분 참 좋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다 들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들어야 되죠. 그런 말씀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저 좋은 사람, 그저 선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저 사람 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저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예수라고 말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복음의 언어가 유창해야 된다. 제가 전에는 택시를 타면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근래에 제가 대구에 와서는 택시를 탈 일도 많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부턴가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저의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유창하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유창하게 나와야 합니다. 거침없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떤 장로님, 연세가 많이 드신 장로님, 평생에 작은 사업을 하면서 평생의 정직과 신실함을, 신뢰를 모토로 삼고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뭐 사장님 이렇게 안 부르고 다 김장로님, 친구들도 김장로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도 교회 안 가면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당신은,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제가 만나서 그래도 착한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해줬죠. 말로 전하는 사람들이 행동이 옳지 않아서 욕먹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삶, 믿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하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뭐 조그만 사업이지만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사시면서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보셨거든요. 성경을 정말 많이 보셨어요.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행동으로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젊었을 때에 사업하면서 예배당에 전도하신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연세 드셔가지고 거의 이제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전도를 하셔가지고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생겼어요. 저희 부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많이 깨닫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억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선한 행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내 행동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열어 전하는 거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혜롭게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택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작정한 그 택신자들로부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되기를.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행동으로, 입술로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